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피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사랑으로 은혜로 당신의 눈부신 진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버든에 속한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성경을 통독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30분 정도 하고 좀 몇 가지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하프타임이니까요.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은 항상 같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 안에 있는 뭡니까? 어떤 영광이죠?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는 본질적 영광,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본체론, 좀 어렵기 때문에 본질적이라고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이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은 그 크기와 깊이를 알 수 없는 무한한 영광이죠. 자, 그래서 이 영광에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온 피조 세계를 향해서 그 영광이 발산되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창조의 영광 혹은 발산의 영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세계와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이 창조의 영광이 가득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뜨고 바라보는 모든 것이 이 영광, 이 창조의 영광 안에 있고 빛의 사명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빛의 사명. 빛은 이 창조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빛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이 사명을 우리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뭡니까? 사귐의 영광이 나타나죠. 오늘 우리로 비교한다면 이 사귐의 영광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말씀 안에서 또 기도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순종함을 통해서 이 사귐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오늘 큐티 본문에 나오는 정말 솔로몬의 지혜도 어쩌면 이제 이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드러난 영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정말 감탄하죠. 그래서 내가 소문으로 들었는데 소문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다. 당신을 보니까 소문보다 훨씬 더 당신에게 그 놀라운 지혜가 정말 너무나 놀랍다 하면서 감탄을 하는데 이 솔로몬 안에 있는 사귐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교회 공동체를 봤을 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보고 감탄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안에 그 영광을 온전하게 나타나고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그 영광을 드러낼 때 세상이 마치 스바 여왕처럼 교회 공동체를 보고 와 정말 놀랍다. 정말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그렇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랑, 교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 능력, 하나님의 긍휼, 사랑. 그래서 이번에 추수감사절 저희가 이웃 섬김도 진짜 이 하나님 영광이 어떻게 하면 드러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담아놓으신 영광이 너무나 크고 무한합니다. 네 번째는 바로 이제 우리 안에 이 십자가의 영광을 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뭘 깨닫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하죠. 그래서 엄청난 그 반전과 신비, 능력이 바로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종말론적인 영광이죠. 우리는 지금 그걸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죠. 마라나타. 그 영광을 지금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이 영광은 어떻게 해요? 가면 갈수록 더 눈부시게 빛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누릴 영광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밤이 깊으면 낮이 이제 동터오는 것이 더
빨리 오는 것처럼 아마 지금도 우리가 이 영광을 향해 지금도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온 세계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우리 교제 속에서 또 우리 안에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눈부시고 찬란하게 지금도 빛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네 번째 그 중에서 구속적 영광인데요. 자, 이 구속적 영광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구속적인 영광을 드러내는데요. 자, 여러분, 이 십자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뭘 해결합니까? 십자가. 이 부활과 분리시켜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십자가는 어떤 문제를 해결시키죠? 그렇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죄의 문제. 생각해 보면은 십자가 말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나, 방법이 있는가? 결국은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 속죄를 이루어야 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양 잡아도 죄를 지으면 양을 또 잡아야 되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 양은 고사하고 나는 닭 잡아봤다. 없죠. 닭 잡는 게 쉬울까요? 아마 저기 치킨을 직접 잡아서 하라고 한다면 치킨 거의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 이게 정말 생명을 이렇게 피를 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그렇게 해도 죄의 문제가 없어지지 않죠. 죄를 또 지으면 또 제물을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 해결, once for all이죠. 단번에, 그리고 모든 것을 완전히 주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게 우리의 복음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저는 그 만화 영화 보면서 또 책 보면서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보면 그 천루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막 벗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벗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니면 인간이 이 죄의 짐을 벗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부활은 그러면 어떤 문제를 해결합니까? 부활. 십자가는 죄의 문제 해결이고, 이라면 부활은 어떤 문제 해결이죠? 합격의 문제? 어떤 문제 해결입니까? 생계의 문제? 생명? 비슷하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깨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이 우리 모든 믿는 자의 뭐죠? 세 글자. 아닙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의 뭐죠? 그렇죠.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우리의 부활에 대한 먼저 보여주신 첫 열매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시키기 때문에 이것이 뭐라는 그런 거죠?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자원 안에는 이 영광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게임을 많이 하고, 아무리 그 웹툰을 정주행을 하고, 아무리 정말 열심히 이렇게 놀아도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허무함이 어떻게 해요? 없어지지 않거든요. 계속 잠언에 보면, 전도서에 보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간의 존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우울함, 그것이 벗겨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안에 있는 그 우울함을 벗어 던지기 위해서 자꾸 뭔가를 찾아 헤맨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자아 실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부단히 문화, 예술, 음악, 엔터테인먼트 할 것 없이 인간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뭔가를 추구하는데, 근데 그것이 인간 안에 근본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원에는 이 영광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항상 영광에 대한 뭐가 있다? 굶주림이 있다. 그래서 영혼 깊은 마음 속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역사상 가장 많은 것을 누리고 맛보고 경험했지만 뭐 하다는 거죠? 헛되다. 그것도 4번이나 헛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진짜 행복하려면 2가지가 필요하대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진짜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2가지. 돈, 잠, 아니면 먹을 거. 자, 인간이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 2가지가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것. 그리고 2번째 뭘까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본인이 받는 것. 삶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한 그것에 대한 답을 갖는 것. 이 2가지가 딱 인간이 채워졌을 때 인간이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게 물론 이제 부모님에게서 좀 경험을 하죠. 근데 부모님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진짜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리고 근본적인 삶의 이유를 좀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이 땅에 있는 어떤 철학으로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영광을 맛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때 인간 안에 결국 이것에 대한 만족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아니면 계속 그 영광에 대한 굶주림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데, 지난주에 우리 주일날 봤죠? 이사야 55장 어떤 내용입니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뭐 하느냐? 수고하느냐. 그러니까 진짜 우리 영혼의 진정한 배부름이 아닌 것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계속해서 목적 없이 방향 없이. 그래서 결국은 이 인간 안에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을 빼앗잖아요. 그러니까 빼앗으니까 만인에게 뭐가 돼요? 그렇죠. 만인에게 이리가 되고 늑대가 되고 원수가 되는. 그러니까 개인이건 국가건 끊임없이 경쟁하고 보복하고 서로 싸움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 속에서 진짜 샬롬이 임한 때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다툼 분쟁. 결국 인간의 자원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제각각이어서 결코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않죠. 그리스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신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 몸이 다시 사는 게 뭐죠? 몸이 다시 사는 것.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몸이 다시 산다고 하죠? 아까 우리 봤던 뭐였죠?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처럼 몸이 다시 산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결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뭐 할 수 없는 거죠? 끊을 수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오니까 생명이나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죽음도 그것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영원한 영광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의 그런 신학 사상은 정말 죽음 앞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정말 재해석하고 죽음에 대한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상은 성경 말고는 없거든요. 그렇죠? 어떤 그 사상이 죽음에 대한 답을 줄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죽음에 대한 관점을 싹 바꿔버리죠. 어떻게 바꿉니까? 죽음 자체를 어떻게 바라보게 하죠?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마지막 뭐죠? 마지막 성화의 문이에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 인간은 성화의 단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죽음의 문을 딱 통과하면 이제 영화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다는 거예요. 죽음 자체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움의 주제 이슈인데 우리가 신앙 안에 있으니까 이 죽음 자체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지금도 가고 싶다. 나는 지금도 영광의 문으로 주님께 가고 싶다. 하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 너희들과 내가 머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만약 저도 오늘 밤에 주님 저를 불러주신다면 물론 좀 아쉬운 게 많이 있네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마음에 담대함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가 이 죽음의 이슈를 가지고 사람들을 흔들 때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소망. 당장 그것을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지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이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번에 우리 이라미사님 저기 후배가 교회에 오셨는데 여러분이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그 후배 어제도 제가 올렸지만 어머니가 점점 이렇게 노안으로 몸이 몸이 굉장히 약해지시니까 마음이 굉장히 서글프고 또 언제 정말 돌아가시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자매님이 굉장히 많이 낙심해 있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그 마음에 또 그 어머니 마음에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꼭 기회를 주셔서 그 자매님한테도 또 그 어머니에게도 이 소망을 정말 꼭 주고 싶어요. 이것이 저의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버드넬과 함께 그런 마음을 같이 품고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나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사람들,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소망을 계속 가지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 김순영 자매님이신데 여러분 그 자매님하고 또 그 어머니까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꼭 반드시 가질 수 있도록 저도 어머니가 요양을 들어가셨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장인어른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 구속적 영광은 우리를 뭐 되게 한다? 이거는 제가 가로를 꼭 넣고 싶었는데 가로가 아니라 너무 눈에 확 띄게 나왔죠. 구속적 영광은 우리를 뭐 되게 한다? 아들 되게 한다. 이 영광의 십자가 영광이 탁월한 것은 우리를 아들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들 전에는 뭐였을까요? 우리 신분이 아들 전에는 고아 고아 또 우리 신분이 아들 전에는 뭐였을까요? 안 아들? 자, 아들 전에 뭐였습니까? 종. 그렇죠. 종이었죠. 또 아들 전 신분. 고아도 있고 분명히 고아도 있고 아까 뭐라고 했죠? 종도 있지만 또 보면 너희는 본래 마귀에게 속했다고 하잖아요. 마귀에게. 그러니까 누구의 종이냐?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인데 우리가 아들 그러니까 어디에서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서 구원받았나? 그냥 막연히 아들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멸망받을 그런 죄의 종이었고 마귀에게 속했던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당연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아들 되게 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죠. 그래서 구속적 영광의 탁월함이 거기에 있는데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종이 아니라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다른 표현이 많이 있지만 굳이 아빠라고 한 건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친근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청와대나 백악관 문을 누가 함부로 열 수 있겠어요? 근데 아들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친밀한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십자가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십자가 영광을 계속 깨달아야 돼요. 아멘. 계속 깨달아야지. 안 그러면 속아요. 너희는 종이야. 너희는 자유가 없어. 너는 무조건 해야 돼. 자꾸 이 문화, 사상, 시스템, 세상의 시대 정신이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계속 종으로 머무르도록 만들어가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도 이렇게 막 시험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무력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단순히 법률적인 아들이 아니라 신적 성품을 가진 아들이다.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가질 때 그리스도께서 누린 영광을 누린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아들이 아니라 신적 성품을 가지고 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신적 성품이겠죠. 자, 여러분, 이 신적 성품이 뭘까요? 신적 성품.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얘기했고요.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걸 이렇게 풀었어요. 베드로전서 후서에 보니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것이 믿음이 덕으로, 덕이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사랑, 이렇게 계속해서 이것이 더해가고 성숙하고 어떻게 한다? 자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신적 성품은 그냥 믿음에 그냥 머무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이 성품은 하나님 아는 지식 안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성숙해져 가고 자라가고 그 은혜의 풍성함이 계속해서 그 삶 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신실한지가 그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처음에 나무를 심었을 때, 처음에 나무는 산을 의지하지만 나무가 거목이 되어지면 오히려 산이 나무를 의지하는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자란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그것이 그늘이 되어지고 정말 홍수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큰 거목으로 자라간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힘쓴다는 것은 이거 내가 막 노력하고 내가 막 굉장히 막 내가 이렇게 굉장히 내가 막 힘쓰는 쪽으로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 굉장히 이것이 과제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힘쓴다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 큰 약속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자라게 하고 깨닫게 하고 열매를 맺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보면 그들이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이끌어 가잖아요. 야곱이 불신앙적으로 막 행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누구로? 누이 동생으로 속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도 그렇고
또 가나안 정복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약속이 그들을 이끌어가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첫 발을 딱 믿음을 내디디니까 강이 쫙 걸려졌지. 가까이 보면 그렇지만 실제로 더 그거를 멀리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 첫 발을 내딛기 때문에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 언약궤 안에, 그 백성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이 우리 삶을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이 계속해서 신실하게 우리를 훈련하고 다듬고 또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우리가 그냥 믿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믿음이 그렇게 인내, 경건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의 영광은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누린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십자가의 능력과 효력은 양자로서 아들됨의 영광을 누리게 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구약에서 보면 구약 백성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것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죠.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가까이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멀리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여러분? 딱 내려왔을 때,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딱 얼굴에 빛이 났잖아요. 빛이 났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수건을 가리죠. 빛이 났는데 모세가
예, 잠시 끊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자 삼아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 지시, 능력, 사랑이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하나님의 지시, 능력, 사랑. 이것이 십자가 안에 전부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 어떻게? 인생이 바뀌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그 지혜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식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 능력 앞에 우리가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봤을 때 와, 정말 정말 엄청나게 감격하잖아요. 솔로몬 볼 때. 근데 그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뭐다? 십자가의 영광이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 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지혜를 제대로 알면, 능력을 제대로 알면 변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 구약의 그 어떤 기적보다 최고의 영광은 뭐다? 십자가이다. 그렇죠. 최고의 영광은 십자가이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기적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그렇죠. 굉장한 기적이죠. 다음 저희 아이들이 지금 큐티책에 표지를 좀 그리고 있는데 그 홍해에 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그리고 있는데 굉장한 기적이죠. 자, 또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렇죠. 여리고성이 진짜 안으로 무너지는 장면,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죠. 만나가 내리는 기적도 있었고, 또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만에 다 망하는 기적도 있었고, 또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기적도 있었고, 참 구약에 또 뭐가 있죠? 엘리사 때 약간 그게 나오죠. 그리고 오늘 성경 통독에 보니까 이제 요나가 니느웨 복음을 전하는데,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인류 전체 역사 속에서 가장 최대 부흥 사건이 바로 니느웨 회개 사건이다. 왜냐하면 그 짧은 기간에 도시 전체가 60만 명에서 100만 명 전체가 도시적인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평양 대붕보다 더 놀라운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들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정말 절대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났는데, 근데 구약의 그 어떤 기적보다 최고의 영광은 십자가이다. 마귀도 완전히 속아버렸죠. 마귀가 진짜 제대로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도록 오히려 막았어야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마귀가 당해낼 수가 없죠. 자, 마지막 이거 같이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영광이 충만한 것이 뭐라고요? 예, 토부. 이 영광으로 충만한 상태가 뭐다? 토부다, 토부. 그리고 그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뭐다? 바라크다. 아까 처음 주제가 다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영광으로 충만한 상태가 토부고 이걸 주는 것이 바라크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은 이 영광을 주려는 뭘까요? 네, 짐이죠. 자,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힌트예요. 그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신 것이 토부고 주려고 하는 것이 바라크예요. 그러면 토부 되게 하고 바라크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 이것이 짐입니다.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최고 덕목은 이 영광을 주려는 땡땡짐 두 글자. 약간 생각해보면 좀 어색하죠? 주어짐. 최고의 덕목은 영광을 주려는 짐. 최고의 덕목은 영광을 주려는 마음까지. 땡땡짐 두 글자. 짐 빼고 두 글자. 그리스도인의 그렇죠. 그리스도인 덕목은 영광을 주려는 뭐라고요? 전달 짐으로 끝나는데 전달짐? 이삿짐.
예. 주려고 하는 보찜이다. 영광을 주려는 예. 마음가짐이죠. 마음가 세 글자잖아요. 두 글자니까. 네. 기다려보세요. 힌트는 그리스예요. 그리스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광을 주십니까? 겸손해짐. 비슷해. 두 글자.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지막만이라도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영광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낮아짐이란 거예요. 내 마음이 낮아질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으로 겸손해질 때,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내가 낮아질 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정말 아무리 정말 왜 그럴까 이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입니까? 내 기준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낮아짐이 내 안에서 드러날 때 거기에서 뭐가 나타난다?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는 것이 영광이잖아요. 근데 낮아짐이 실제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이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그것이 낮아짐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결국은 교만으로밖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진짜 어떻게 낮아짐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알고 있고 너는 모르니까 진짜 잠자코 내 말 들어라. 이런 식으로 전도해서 될 수가 없죠. 정말 이 낮아짐이 우리의 존재 속에서 성육신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어떻게 영광이 드러나셨습니까? 비하승귀잖아요. 그 원리가 결국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의 구속적 영광은 이 낮아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우리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가 좀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속에서 그것이 좀 구체화되어지고 이 시간 정말 고민하면서 우리 안에서 그 영광이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속적